우리나라는 새해가 둘입니다. 음력 새해가 있고 양력 새해가 있는데, 양력 새해 때 결단한 것을 잘 못하면 또 음력 새해 때 다시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풍경이 그려져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 중에 이 경험한 일들이 일주일 동안 늘 생각나고 이 마음에 있습니다. 기쁜 일과 행복한 일, 칭찬 들은 일이 있어도 며칠은 마음속에 남아서 어린거리면서 이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억울한 일, 또 욕을 들은 일, 무시당한 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오랫동안 나를 괴롭힙니다. 제가 4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새로 지어서 한 게 헌당한 일이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한 적이 한 개가 있고, 사택을 2개를 짓고 교육관을 1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저도 살아보고 또 성도들도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경제가 원만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이 건축을 하게 합니다만은, 40년 전에는 이게 경제가 어렵고 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지으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전문가들에게 그냥 다 도급으로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근검 전략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건축원금을 하지만 넉넉한 현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없으니까 택한 방법이 뭐냐? 직영을 하는 겁니다. 직영이라는 것은 목수나 기술자들을 일당으로 주고 일을 시키면서 이 재료들은 건축주가 다 준비를 해주고, 때가 되면 밥도 지어서 제공하고, 시골이니까 잠자리까지 숙소까지라도 다 제공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목사가 이 건축 중에는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목수나 미장하는 분들에게 무슨 일을 시켜야 할지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이 머릿속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공사가 진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직영을 하면 거의 다 힘들지만, 힘든 게 뭐냐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에 그 거푸집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푸집이나 이 발판들을 만들고, 이 일본 말이어서 죄송하지만 아시바 같은 것을 매야 되는데 그 목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빌리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은 빌리려면 가서 실어 와야 되고, 빌리는 비용이 그걸 사서 하는 비용과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에는 가장 내 관심이 어디로 가냐, 이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가다 보면 눈에 띄는 게 뭐냐, 이게 긴 나무, 아시바로 쓸 수 있는 나무, 또 이 벤이다 합판 한 거, 그런 것이 있으면 발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비를 아끼는 일이기 때문에 맨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잘 자란 나무가 쭉쭉 뻗은 이 둥그런 나무가 있어도, 저거 비우다가 아시바 쓰면 좋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목사의 관심에도 건축 중에는 밤낮 보이는 것이 그런 것들만 보이더라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것이 관심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살게 마련입니다. 새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이 격을 정하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차 중에 내가 사겠다고 하는 그 차들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에게는 유모차 끄는 엄마들만 눈에 들어오죠. 또 미용사의 눈에는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만 보이는 거고, 구두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만 자꾸 쳐다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핸드복을 사려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만 눈에 크게 보입니다. 유튜브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동영상들이 이게 떠돌아다니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봐지는 겁니다. 그것을 다 훑어볼 수도 없고 검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상도는 결국 내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한 주간을 앞두고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모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세 사람의 인생 해상도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 결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육신의 일에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마르다를 만나보겠습니다. 잔치가 벌어지자 마르다는 오늘도 이 앞치마 끈을 찔끈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부엌에서 땀 흘려야 잔치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르다의 문제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일 속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죄 짓게 만들지 못할 때 쓰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광부가 평생 금을 찾아서 땅만 파내려갔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지상으로 올라왔더니 그 사이에 사랑하는 가족이 다 떠나고 건강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면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건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눈에 동생 마르다의 모습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40절에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오히려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것, 더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마르다 나름대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일보다 마리아의 일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신방이 옛날처럼 목회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신방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목사가 우리 집에 왜 오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점심을 뭘로 대접할까, 차는 뭘 끓여낼까, 그것만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또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1912년 거대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항해 중에 이게 주변 선박들로부터 6번이나 빙산주의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무선 통신사들은 1등석 승객들이 여기에 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메시지를 다른 이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이 분주한 일에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짜증스럽게 여겼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빙산 경고가 왔을 때 통신사들이 그랬습니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 우리는 지금 바쁘다. 이런 답신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앞에 업무의 분주함 때문에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을 보지 못했고 거대한 침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너무 분주하게 살면 영혼을 깨우는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정신없이 삽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요즘 유명한 인생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다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붙잡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가지고 무슨 메뉴를 짤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잔치의 정적을 깨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게 뭐냐? 자신이 평생 모아온 가장 귀한 보물인 나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이 나드 향유 한 거는 300데나리였는데 계산을 해보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요즘 가치로 따지면은 아마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셈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미련한 낭비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원래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희생하는 것을 누가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시고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격조는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지독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속에, 봉사와 헌신 속에 이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의 영국의 위스턴 처칠의 어머니 제니 처칠은 당시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모든 사교를 끊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사교계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제니 처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할 것이 아니고 사교계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더 넓히는 것이 당신 아들의 앞날을 염려하는 부모의 자세가 아니겠냐, 더 효율적이 아니겠냐라고 권면을 했지만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이 낭비가 우리 아들의 앞날의 길을 평탄하게 열어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이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게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마리아의 행동이 주님께는 장례를 예비하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낭비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한 헌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재물의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말은 참 논리적이고 정답처럼 보입니다. 구제라는 훌륭한 이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아주 차갑게 고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도둑놈이니까 그런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관심은 주님의 십자가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이 돈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 가장 합리적인 척, 속으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유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는 끝났고 향기만 남았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남겼고 유다는 배반을 남겼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마스펜 데어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잘 될 것 같아도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전체가 망가질 수 있음을 경고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성패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마음을 쏟느냐는 그 작은 디테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여인처럼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선물로 주고 또 혹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낭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미쳤습니까? 그렇게 중형차 한 대값 되는 그런 돈을 선물을 하고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축하금을 전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나번대행의 부학장으로 있는 동생 딸이 고등학교 이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미국에서는 그 수석 졸업을 하면 그 수석 졸업한 학생이 그 전교생을 모아놓고 졸업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럭셔리한 연설을 짤막하게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자기 딸이 수석 졸업을 해서 그 짤막한 연설을 한 거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수석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다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고, 부모가 없으면 장남이 부모를 대신한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달랑 비행기표 한 장만 들고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은 성공을 해서 대학에 부학장이 되어 있고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그 딸이 백인 사회의 똑똑한 이 사람들 틈에서 조그마한 동양 사람이 색깔도 누렇고 그 무시당하는 사람이 수석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동생 네오가 우리 교회에 매년 그 헌금을 5,000불에서 7,000불을 보내옵니다. 1년에. 한 서너 달 전에는 우리 교회 1,0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교회다 헌금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동생에게 축하금을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 딸에게도. 그래서 제가 교회다 헌금을 하지만 제 돈으로 1,000만 원을 그 축하금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님, 내가 형님 교회에다 헌금을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금 감면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섬기는 인랜드 교회에다 11조를 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이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동생에게 축하금이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은 뭐 하냐, 미국에
CIA가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멤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축복받은 사람을 나도 축복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축구물 1,000만 원을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무릎을 꿇어보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때 거룩한 낭비, 이것이 거룩한 낭비라고 가룟 유다와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주님은 그 낭비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냐? 내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장사를 위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은 복잡하고 요란할 것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음보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참으로 럭셔리하고 우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의 일에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 거룩한 낭비를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번 주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이나 물질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낭비해보는 한 주간,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